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보혈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8장을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돼지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싹이나 돋고 꽃을 피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도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과 들풀은 언젠가는 마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당연시 되었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크나큰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와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 위로하여 주셔서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남북 분단의 문제가 크나큰 장벽으로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권 아래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화해의 물결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개인의 이익을 떠나 우리 국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우리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리핀 코기오 무덤교를 사랑하심으로 새 성전을 매입하게 하셨사오니 김병길 선교사님을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받들어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달 동안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기에 우리 각 가정을 신방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목사님, 가정 및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메마른 대지가 촉촉한 단비를 기다렸듯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소원을, 간구를 우리 아버지 앞에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어른들이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직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가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급적 이 일에 협력하고자 오늘도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신 대로 이제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가 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5월 둘째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전환하면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이러한 순으로 단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자녀들,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교회 학교의 자녀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준비해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찬양대도 학교 등교일에 맞춰서 우리가 당분간은 찬양대가 운영되지 않은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한 끼 금식기도 2주간에도 계속해서 실시되는데 우리 함께 주보의 내용을 보시고 그 정한 시간에 우리 함께 금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대행진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우리 읽기표가 나와 있는 대로 그 진도에 따라서 우리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맹자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어린 아들이 그 묘지에서 장사를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더랍니다. 하여 어머니께서 이러한 모습이 아이 교육에는 좋지 않다고 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사 흉내를 내는 그러한 놀이를 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아들이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또 서당에서 애절을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맹자는 비로소 책을 가까이 하고 예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하여 생긴 말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쁜 행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 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생소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리를 좁혀서 가까이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사람들과의 거리를 넓혀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오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의 삶에 낯설기만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의 감염을 막고 서로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경제적인 고충까지 우리가 함께 더해져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감염 환자가 2자리 숫자에서 1자리로,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감염 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게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영적 거리 좁히기로 우리는 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 흐트러졌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영적 거리 좁히기로 우리는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러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 좁히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는 죄악된 삶으로부터 또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 거리를 좁혀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 이 본문에 앞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엥기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엥기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도 물두멍,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부패된 행동,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씻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을 씻는 행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서기 위한 신앙적인 태도,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손을 씻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영적인 방해물이 되는 죄를 씻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얻게 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할 때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감염자나 감염된 환경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의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리 좁히기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쉽게 약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가까이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좁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이 두 마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거리는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삶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홀로 이끌어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할 것이라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위로하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또한 8절에서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것이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너의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다가 수많은 두려움을 만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 평탄케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며 형통케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속삭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헛되이 살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대행진 꼭 동참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에 찾아오심을, 그 백성을 가까이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대해서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 우리는 이제 재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영적 거리 좁히기로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하며 살아가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겠다 하였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도하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영적 거리가 좁혀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338장을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다음 주일에 성전에서 뵈십시다. 다음 주일에 성전에서 뵈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5월 첫 주부터 성전에서 배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를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